여러분 부전시장 가보셨죠? 부전시장 골목에 보면 시장 안에 상인들이 장사하는 곳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뭘 사러 왔는지 물건들을 사려고 막 지나가고 또 막 부딪히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나가고 뒤로 지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줌마들의 인상이 보통 인상들이 아니더라고요. 저러다 사람 잡아먹을 인상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저 아줌마도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새댁이었을 텐데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곱다고 여겨졌을 것이고 저 아줌마의 인상이 어느 날 갑자기 어제 아침에 저렇게 험악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30년 40년 전에 저 아줌마도 새댁이었고 나도 그때 이뻤다 고왔다 그래서 한 남자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그런 아리따운 시절이 있었을 텐데 어느 세월에 어떤 곡점에서 저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상들이 너무 험악한 인상들. 그들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가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니까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 없이 10년 살면, 은혜 없이 20년을 살면, 은혜 없이 40년을 살면 그냥 물리적으로 아가씨 때 새댁 때에 고왔던 얼굴도 은혜 없이 40년 50년을 살면 괴팍한 자기 주인 마귀 닮아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살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아무리 고왔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은혜 없이 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지 주인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 안에 사는 삶이다. 성도의 삶은 성경대로 사는 삶이다. 성도의 삶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았고 나는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도 안 드렸는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으로 변질되어진 것이 우상숭배다. 그러면 예배당에 책가방 들고 아무 문제 없이 출석하는 사람들도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고 있다. 여전히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면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한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인간의 전적 무능함, 전적 부패, 전적으로 가능성 없는 인간의 모습들을 폭로합니다. 율법으로도 그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인간의 모든 적나라한 모습들을 폭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참 고약한 분이셔. 왜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50점도 아닙니다. 이거는 빵점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까이 있는 것이라 충분히 너희가 마음만 쓰면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이걸 거스르고 거역하고 대적해요. 율법을 지키면 도달하는 도착점이 어딥니까? 가능성 없구나. 우린 죄인이구나. 그런데 처음부터 안 지킬 생각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은 능히 너희들이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이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 밑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까이에 있는 말씀이다. 너희들이 능히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아예 안 지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지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구나. 우리에게 바로 또 다른 의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이 주는 기능이 뭡니까?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딘지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딥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처음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처음 자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의 처음 자리는 허물과 죄로 가능성 없는 죽었던 자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거 이번 주 새벽기도 때 계속 말씀 나눈 겁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뭘 삼으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뭘 삼으며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10년 전에 부암로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충격받은, 문화적인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고 이런 충격을 받은 뭐냐면 우리 회장노님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시는데 열심히 막 집에 갔더니 지금은 다 띠뿌띠뿌 베개도 막 성경 구절 은혜 받은 말씀들을 다 붙여놓고 진짜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늘 제가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꼬작 해봐야 성경에다가 써놓고 기록해놔놓고 이것도 안 보여가지고 새벽에 막 돋보기 보고 이렇게 안 보이니까 덮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길에 앉았을 때 누워있을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합니까? 요즘에는 문화가 달라져 버렸어요. 누워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뭐예요? 스마트폰, 앉았을 때이든지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사단의 전략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더 사랑하셨습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법들이 우리 가운데 배워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돼요. 나는 가능성 없고 나는 가망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멀리하면 뭐가 되어질까요? 자기 삶의 중심으로 자기 영광, 자기 세계들을 구축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성을 쌓고 더 높이 쌓고 더 높이 쌓고 그걸로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도 아무 자랑거리들이 없다 하면서 두 사람을 본보기로 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 실제적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진 다윗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에 이것은 그 시기가 무할레 시였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자랑하지만 할례는 너희들이 어렵다함을 받은 인침의 표지, 할례를 받음으로 어렵다함을 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 무엇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번역하면 무엇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무엇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 무엇을이라는 단어와 얻었다 하는 단어 사이에 뭔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으로 치면 2절에 나오는 의롭다함이, 아니면 또 우리가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매끄럽게 되겠죠. 야, 니가 어떻게 그 사탕 한 봉다리를 그 할아버지한테 얻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2절을 볼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랑거리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한마디 말씀에 모든 걸 포기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 가라 하신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 땅은요 동쪽입니다. 성경은 동쪽과 서쪽은 크게 차이가 나는 땅이에요. 뭐 남쪽과 북쪽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만 쳐도요 남쪽과 북쪽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차이가 나죠. 여러분, 동쪽과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땅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가면 와우, 저는 처음에 유대 광야를 봤을 때 나무를 찾았어요. 왜? 입다만한 나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와, 여기서는 금식하면 안 돼요. 물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땡볕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40일을 금식했어요. 주야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그늘에 예수님이 좀 피하든지, 아니면 뭐 바위 틈속에 좀 뭐 이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좋고 비옥한 땅을 떠나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레바논의 왕이 솔로몬의 건축을 위해서 레바논 백향목과 엄청나게 아름드리 좋은 나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나무를 베는 작업을 위해서요 정말 뭐 10,000명 이상의 일꾼들을 보냈지만, 여러분, 나무도 베어본 사람이 압니다. 못 베어요. 근데 레바논의 사람들은 나무를 벌목하고 하는 기술들과 나무를 제공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솔로몬이 저 북쪽에 자기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동네 몇 개를 두로 왕에게 뭐합니까? 선물로 줘요. 선물로 줬더니 두로 왕 히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이없네. 이걸 지금 나한테 선물이라고 주냐? 왜? 두로, 레바논 저 북쪽 지역은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 백향목 같은 엄청나게 좋은 나무들이 곱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나름대로 좋은 땅이라고, 북쪽에 좋은 땅이라고 줬는데 자기들에게 하찮은 어떤 동네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갖다 넣어놔라, 됐다, 오케이, 땡큐, 그냥 이런 거예요. 뭐 주니까 받아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비옥한 땅을 버리고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다니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 LG 대기업에 다녀요. 뭐 연봉이 막
처음 들어갔더니 막 회장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연봉을 막 1억씩 줍디다. 예를 들어서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 너 그만둬라. 그리고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 어디로 예? 더 좋은 데입니까? 아니, 저기 김해 주촌이라고 있는데 주촌에 가면 그 공단이 있다. 중소기업 공단. 그 어디에? 그 가면은 뭐 연봉을 많이 줍니까? 아니, 그것도 좀 찾기가 힘들 기다. 그래, 내가 주소 적어줄 테니까 그거 가라. 갔는데 사장님이 미안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당분간 한 3년 동안 월급을 못 주지만 우리는 비전은 그래도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겠어요. 아멘 하고 올 수 있습니까? 이건 뭐 40일 금식에도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자랑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아브라함의 자랑거리들이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늘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을 자랑할 것들이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는 데에는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들을 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여러분들이 믿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또 뭔가 그래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믿었잖아요. 이거 많이는 쳐주지 말고 그래도 막 퉁쳐서 10%만 쳐주 있어. 10%만 쳐주 있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구원 얻는데 어렵다함을 받는데 내가 그래도 옆에 아는요 막 성경 말씀만 들으면 자불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도 눈을 크게 뜨고 듣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막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성경학교하고 겨울 여름 성경학교하고 성탄절 부활절만 4번 나왔는데 나는 그 이후로 쭉 나와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10%만 쳐주세요. 10%. 근데 이거 믿었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는 이 단어가 이것도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역형, 능동태, 뭐 하여튼 문법에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아, 이거 자 믿어지게, 아브라함 속에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믿습니다. 그래 그걸 의로 여기시고 이것 또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도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고. 옛날에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렇게 뭐 결혼식 하는 이렇게 예를 들면 친정집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식을 치르기가 너무 힘들어. 예단도 하기도 어렵고 혼수도 하기도 어렵고 어느 날 예비 신랑이 다 오더니 장모님 이거 얼마 안 돼요. 장모님이 준비했다 하고 이거 결혼식 하는데 쓰세요. 너 그 딸도 못 믿으니까 몰래 받으세요. 빨리 받으세요.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장모님이 결혼식 준비하는데 다 썼어요. 딸이 우리 엄마가 어디서 저런 게 나왔을까?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무나 생긴 겁니까? 아무나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제 초등학교 동기, 중학교 동기, 교회 동기 쭉 같이 자라온
저희 그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저거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도 다 한 교회에서 권사님 다 쭉 같이 자랐어요. 여러분 같이 자란다고 믿어집니까? 저거 아버지가, 저거 엄마가 권사라고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확실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끝까지 달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읽으니까 내가 불가능하고 내가 가능성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요 선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어지게 한 것이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지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선물이다. 여러분 행위로 얻었다면, 율법을 지켜서 얻었다면 그건 자랑할 것이 못돼. 그건 자랑할 것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절과 5절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아멘. 자, 누구를 한번 설명을 드려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김세훈 집사 오래간만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김세훈 집사 열심히 한 달을 일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 월급을 통장으로 싹 넣어. 와, 너무 고마워. 통장을 들고 사장님을 찾아가서 막 90도로 인사를 막 10번 하면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월급을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월급 통장 보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왜? 그건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뭐기 때문에? 보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일도 안 하고 내가 집에서 한 달 동안 일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이게 써라 하고 예를 들어서 주면 그건 뭐예요? 그건 진짜 뭐예요? 은혜죠. 내가 일을 했는데 일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그건 보수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 내게 주어지는 것은 그건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말하면서 뭘 설명합니까?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뭐다? 내가 일한 것이 없는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6절, 7절, 8절까지 다윗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서 다윗이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복에 대하여서 다윗이 설명하는데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뭐한 자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기 경건하지 않은 자를 하는 이 말은 경배하지 않는다. 원래는 경배하다는 뜻인데 그 앞에 부정사가 붙어가지고 경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될까요? 아니에요. 뭘 꼭 사람들은 찾습니까? 우상 숭배를 찾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자, 반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한 자다? 경건하지 않은 자인데 이걸 원래 단어의 원 뜻을 딱 찾아보면 무슨 단어를 딱 해놨냐면 사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한 자다? 사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악한 자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어서 하는 말,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악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경건하지도 않은 사악한 자들, 이런 자들을 뭐한 자야? 뭐 했다고? 의롭다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일도 안 했는데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 그 복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7절에 첫 번째가 뭡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함을 받고. 자, 잘 보세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오른쪽에 지금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어렵나? 자, 다시. 이 컵이 왼쪽에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옮긴다는 뜻입니다. 옮겨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뭐 하신다고 그래요?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말해요. 바로 이것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한다고 말합니까? 옮겨졌다고 말하죠.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지 아니할 자로 주님께서 옮겨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기 가려졌다는 것은 뭐냐? 지금 이 7절과 8절은 다윗이 말했던 것을 인용하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인용합니까? 시편 그 보면 불법이 앞에 무슨 자가 있어요? 니은자가 있잖아요. 니은자를 쭉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시편 32편 몇 절이야? 1절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32편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봐라 이런 복이 있다.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 있다. 이 32편은 언제 쓰여진 시냐 하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죄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바세바만 범했습니까? 바세바만 범한 건 그리 큰 죄가 아니라고 칠 수도 있지만 뭐한 죄요? 헷사람 우리아를 쳐 죽여버린 거예요. 죽는 자리에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 열받으신 거예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요, 부드러운 모습으로 왕이요,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요 양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자기의 양들 중에서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 옆집에 양 한 마리 딱 한 마리 있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은요 이게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게 의분이 충만한. 그래? 누군데? 당장 잡아다가 목을 쳐라 했더니 닌데요 이랬거든요. 닌데요 이런 거예요. 닌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뭐 합니까? 제가 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 요압 잠깐만 들어와 봐라. 나의 모든 비밀이 탄로났다. 나단 끌고 가라. 끌고 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라.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그때 쓰여진 시가 언제? 이 시편 32편이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불법이 뭐함을 받고 사함을 받고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옮겨졌어요?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제사할 때에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옮깁니까? 짐승에게 옮겨지잖아요. 바로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함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그 죄가 뭐한 자? 가려짐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려진다는 건 뭐예요? 뚜껑이 열려 있어요. 뚜껑을 덮어버린 거예요. 가려진다는 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이에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어진 돌판, 그죠? 만나. 이게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덮여져 있습니까? 속죄소가 덮여져 있어요. 속죄소에 뭘 바릅니까? 피를 발라버려요. 이거 열리면
하나님 언약궤 뚜껑 열리면 우리는 작살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덮어버렸습니까? 속죄소 어린 양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려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덮어버리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로 덮어버려. 이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뭡니까?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명단을 받았어요. 죄인들의 목록이 딱 적혀있지. 가나다라 가가 누구? 가가 기억이 우리 성도들은 기억자가 없네. 김세원 1번 김세원. 하하 시커먼네 시커매. 2번 가나다라 나봐 막상막한데 예를 들어서 목록이 있는 거예요. 죄의 목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뭡니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목록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무엇이 기억자가 비업자가 지어져 빼버리 목록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시대는 타자기가 있었습니다. 타자기가. 학교에서 내어주는 모든 공문들은 옛날에 뭘로 되어진 타자기로 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성적표가 집으로 날아갔어요. 성적표가 날아갔어요. 이때는 누구보다 빨라야 됩니까? 우편 배달부보다 빨라야 되는데 늦으면 작살입니다. 근데 옆에 내 친구가 너무너무 태평한 거예요. 넌 괜찮다. 괜찮다. 이 친구가요, 타자기로 요즘 소위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조모 씨처럼, 정모 씨처럼 문서 위조의 달인. 얘가 가끔씩 지가 자기 집으로 청구서도 보내더라고, 청구서. 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어디로 소풍을 가는데 얼마가 듭니다. 이래가지고 소풍비 15,000원, 선생님 도시락비 5,000원,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학생편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야. 나도 좀 그 가르쳐 주면 안 되나?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때 학교에서 무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기계는 아니고 하여튼 병원으로 갔는지 뭔지 해가지고 무상으로 다 해준 거예요. 야, 그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번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엑스레이비, 방사선 X선비 15,000원, 약값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에다가 보낸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순진하시네. 너무 마음이 착하죠. 그래, 우리 아가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데 그래, 학교 갖다 내야지. 이런 거 안 내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받아 쓴 적이 있습니다. 제 후배 하나는 군대 갈 때에 친구들하고 군대 가기 전에 먹고 노는데 필요한 유흥비가 필요해가지고 자기 아버님한테, 아버지 이번에 제가 군대 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네. 얘. 군대 가는데 뭔 돈이 필요한? 모르겠습니다. 편지가 날라오는데 저는 육군이라서 총도 사와야 된다 하고 군복도 사와야 된다 하던데. 그렇나? 그래, 얼마인데? 한 5만 원. 그래, 가라. 주는 거예요. 그래 또 와가지고 워커도 사야 된다 갑자기. 워커비도 또 받아가. 근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그러더래. 야, 그래도 고맙다, 야. 네가 육군 가서 다행이지. 만약에 포병 갔으면 얼마나 큰 일이고. 이 아버님 아시는 거예요.
알고 일부러 서로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용돈 좀 줘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한테 좀 재밌게 야가 총 사야 되는데 총값 좀 주이소. 그래, 아유 고맙다. 그래, 네가 그래도 육군 가서 다행이다. 포병 갔으면 그 대포 사고 이래야 되니 얼마나 집이 얼마나 어려워지겠노.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디에서 빼버리세요? 목록에서 빼버리세요. 여러분, 이게요 잉크로도 안 지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가지고 위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타자기로 아무리 위조하려고 해도 김세원 이름에다가 아무리 타자기로 찍어가지고 막 박세원이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빼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와, 못됐어요. 그렇게 못된 사람 처음 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 다 올라갔는데 제가 신지 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두고 봐야 아름답다. 뭐 이런 글귀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사람은요 가까이 두고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50m짜리가 있고 100m짜리가 있는데 약간 멀찍이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 다 올라갔는데 항상 성경에 보면 어프룸, 옥상이나 다락방은 뭐 하는 데입니까? 기도하는 데입니다. 기도하러 갔으면 기도만 해야지. 이러 보니까 50m, 100m 약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안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옆에 누구? 옆에 있던 충신 바세바입니까? 그냥 바세바라고 얘기 안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다윗이 기로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30명의 충성된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지 아는 거예요. 손대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데리고 와봐라. 그 일로 덜커덕 바세바가 임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하다 우리야 뭐 이래야 되는데 요압 또 전화해가 요압 잠깐만 와봐라. 내가 편지 보낼게. 편지 보내가지고 전쟁이 치열한 곳에 가장 앞세워서 나머지 군대는 다 빠져버려라. 그리고 햇사람 우리야만 앞세워서 적군에게 맞아 죽게 해라. 이게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다는 건 크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자꾸 때를 쓰고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악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주 사악한 자. 어떤 그 사악한 그런 면모들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32편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절 2절 말고 시편 32편 3절인가 보면 하나님께 내가 내 죄를 토설하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바로 프레스로 누르는 것처럼 내가 진액이 빠져서 마치 마른 땅이 황폐한 것처럼 쩍쩍 갈라진.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게 뭐냐 하면 남의 돈 띠먹은 것도 악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악한 것들이 있어요. 다윗처럼 햇사람을 죽인 것도 악하죠.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했더라. 자기가 자기 죄를 토설하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눌러서 자기의 진액을 뽑아버리신 그때에서야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다윗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다윗이 뭐 할 때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랬어가 아닙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죄를 누구에게로 옮겨버리시고 예수님에게로 옮겨버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죄를 뭐 해버리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어디서 빼버리시고 죄인의 목록에서 빼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릴 때가 언제였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다. 할례는 그럼 뭘로 주신 거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 할례 받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지고 또 할례 받은 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은혜가 주어진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 내가 믿어줬어가 아니다. 내가 믿은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믿은 것이다. 이것도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옮겨주시고 목록에서 빼버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붙들 것은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가림을 받고 목록에서 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늘 입술에 찬양의 꽃이, 입술에 정말 기쁨과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